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워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 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씀을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빌라도는 명절날 아침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길 바라는가? 바라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가? 빌라도는 백성 사이에 예수를 존경하는 자가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것임을 잘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 라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소용도 없고 폭동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소.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주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은화 3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태도를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면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본 마음을 감추고 겉모습만 포장한 두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했습니다. 왜 그들은 배반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운 것이 배반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나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기도문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개인적인 물질의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위기 속에서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잃고 십자가를 외쳤던 변덕스러운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 아침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으나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최대로 사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연의 힘조차도 초월하시는 그러한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잡으려고 왔을 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이니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정치 지도자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셔서 온갖 수모와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거나 모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에 적혀 있는 기도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 원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작은 죄라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해주실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죄값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달시켜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시키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앞에 있는 기도문을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값진 선물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는 주신 사랑 내 십자가 지고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다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유다, 베드로, 군중들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그 피해들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위로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확진자들을 비난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유다, 베드로,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선동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시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시 여기며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겸비하여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다 같이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도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